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한 상태로 되어서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을 다 누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참 우리 인생길은 외롭지 아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삭 아버지에게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서 자라면서, 에서는 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라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대접을 하고, 이 동생인 야곱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향적이고,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마치 딸처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딸같이 그런 행세를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야곱이가 이름 자체가 간교한 자라는 뜻입니다. 간사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곱이 이름 그대로 간교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장자는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과 또 유산과 모든 것들을 다 이 장자가 받게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판에 가서 짐승을 잡느냐고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파 돌아왔을 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리고 그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이 형 에서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사실은 형제이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면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당신이 죽으면 우리 아들들도 다 잘못되면 둘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아들들이 더 이상 분쟁하고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그 야곱이를 좀 어렵지만 자기 삼촌인 라반의 삼촌에게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을 하고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아니한 야곱에게 하란 땅이라고 하는 아주 머나먼 하란 땅에 라반 삼촌 집으로 떠나보내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번도 집을 떠나서 홀로 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가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집을 나서게 된 거죠.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막막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빈들에서 방황하던 야고비가 결국은 지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이제 그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비가 돌로 베개를 삼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철량맞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앞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지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쳐서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야고비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올라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윽고 여호와의 음성이 그런 가운데 들리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내가 동서남북을 다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약속받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 두 가지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참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창세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꼭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뭐라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아울러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 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이지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 오늘 야고비가 비록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 그 말씀이, 그 꿈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이상한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비몽사몽 꾸어지는 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소유하고 또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에 맞지 않는, 야곱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큰 꿈이죠. 너무나 큰 일들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아직 어린 소년이잖아요. 아직도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일들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빈털터리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놀라운 조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2지파,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 민족들을 다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렸다가 현장 예배도 드렸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가 싶고,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동작지방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다들 그렇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정말 이러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지도 못한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꿈을 꿀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야곱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 속에 들어갔을 때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도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또 우리들도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그러나 오늘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요셉이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홀로 그 머나먼 하란까지 걸어가야 될 야곱의 그 험한 인생길 속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란까지 걸어야 될 야곱의 험한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본문의 야곱이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와 맞닿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모든 것들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보고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야곱은 지금까지 마음, 다시 말하면 집을 떠나서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초행길과 같은 정말 캄캄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그 야곱의 생각이 180도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꿈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늘나라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이 저절로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가 잠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야곱이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그곳에 우뚝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고 은혜의 축복을 받을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 줄 몰랐다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돌기둥을 이곳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은 하늘나라와 연결된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이 장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곳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